그런 속담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니까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또 고사성어에 이런 성어가 있더라고요. 기차 당하니 우차방한다. 대청마루 내주니까 안방까지 빌려달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의 어떤 뜻은 받은 은혜를 잘 모른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전혀 예상했던 것과 다른 반응, 다른 상황이 펼쳐질 때 당황스러워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반응이 당황스럽지?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내가 전혀 예상했던 바와 다르게 펼쳐지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셨는지 재촉하여 제자들을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주님은 혼자 산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는 알 수 없지만 이 말씀의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병이어로 떡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어서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왕으로 추대하면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서둘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신 다음에 당신께서 산으로 가서 깊은 밤이 되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혼자 머무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예수님은 사명의 본질을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 생로병사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은 무엇이었는가? 그 사명의 본질은 무엇이었는가? 고난받는 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대속제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사명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본질을 놓치지 않고 있는가? 나는 혹시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그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교회가 본질을 놓친 교회들이 많습니다. 정말 교회가 잘해야 될 것은 잘 못하고 교회가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교회가 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교회가 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힘있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으로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의 수고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사는 것이 교회가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교회는 교회가 잘해야 될 것을 못하고 있어요. 예배는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기도의 불은 꺼져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회의할 때 목청이 셉니다. 내 주장을 말할 때 목청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는 벙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이라고. 세상에서 제일 분쟁하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예민교회가 본질을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질을 붙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문제는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제자들입니다. 영문도 모르고 배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떠났습니다. 한참을 가는 가운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도무지 어찌해 볼 수 없는 풍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해발 마이너스 212m입니다. 그래서 기압골의 영향으로 가끔 엄청난 풍랑이 일어났다고 해요. 제자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밤 4경,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 사이를 사경이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게네사렛 도착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던 곳은 벳세다입니다. 벳세다 맞은편은 게네사렛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새벽이 되고 아침이 가깝도록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말씀을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 여러분, 보통 어려워서 고난이라고 말합니까?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년의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에도 우리 사명에도 역풍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 만났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을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 생각이었을 거예요. 아니, 주님이 왜 우리 보고 건너가라 하셔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우리가? 아니, 건너가라 하셨으면 안전하게 가도록 뭔가 조치를 취하고 도와주셔야지. 도대체 뭐야?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제자들이 건너간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가라라고 하셔서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이 내가 원해서 시작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날 때 정말 간절히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있어요? 내가 원해서 인생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시작하게 해서 시작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이 괴로워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사명도 똑같아요. 내가 원해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여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의 길에 역풍이 옵니다.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인생도 사명도 쉽지 않죠. 또 하나는 내가 가진 전문성이 아무 소용이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뱃사람들이었어요. 고기잡이에, 항해에 최고의 전문가들이었어요. 다른 데는 몰라도 갈릴리 호수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그 전문성이 아무 소용이 없네요. 너무나 어렵네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느끼는 게 있어요. 내가 자신 있다고 여기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가진 전문성이 무용지물이에요. 내 자녀의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내 교육의 전문성이 무용지물이에요. 건강의 문제 앞에서 내가 가진 의료의 전문성이 무용지물인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내가 가정 전문가예요. 그런데 가정의 문제 앞에서 내 전문성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내가 관계 전문가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무너지고 꼬이고 끼어지는 그 문제 앞에서 내가 가진 전문성이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쉽지 않죠, 우리 삶이. 또 하나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들이 고지가 눈앞에 보이는 때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24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 어려운 풍랑을 만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났을 때입니다. 수리를 배가 항해했을 때예요. 여기서 나오는 수리가 뭔가 우리가 원문을 찾아봤더니 수라는 단어는 폴리스라는 단어인데
많은 이런 뜻입니다. 많은, 수많은 이런 뜻입니다. 어리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라보로 스타디온인데 길이를 재는 단위입니다. 약 2km 정도 되는 거리를 히라보로 스타디온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자들이 떠나서 수리를 갔다라는 것은 적어도 한 6km 이상은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둘을 수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서너 개 이렇게 할 때는 적어도 3개 이상을 말하잖아요. 수리를 갔다라는 것은 적어도 제자들이 출발해서 6km 이상 갔다라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는가 하면 목적지가 눈앞에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는 둘레가 53km입니다. 남북으로 22km예요. 동서로 폭이 가장 넓은 폭이 11km입니다. 가장 넓은 데가. 제가 지도를 찾아봤더니 이 베세다하고 게네사렛 사이의 폭은 가장 넓은 11km 폭의 3분의 2도 채 안 돼요. 그러니까 6km를 갔다라는 것은 다 갔다라는 거예요. 목적지에 다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고지가 눈앞에 보이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저는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이제 살만해졌는데요. 이제 살만하다 싶었는데요. 이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때인데요. 이 어려움을 만나네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니 시작하기 전에 어려움을 만나면 그건 괜찮잖아요. 되돌리면 되니까. 그런데 고지가 눈앞에 보이는데, 다 됐는데, 다 이루었는데, 이제 살만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중국이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1대1로를 꿈꾸고 신실크로드를 구상하고 미국과 무역 협상을 할 정도로 자기들이 대국이 됐다 생각하고 세계 패권을 자기들이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때에 이런 어려움이 뭐야? 1000명 가까이 되는 국민들이 연병으로 죽어나가고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아마 중국이 그런 마음 가질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고지가 눈앞에 있는데 결정적인 어려움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지금 어려운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주 중요한 2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주님이 여러분 버리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주님이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25절, 밤 사경에 새벽 3시가 넘어서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새벽이 됐다라는 것은, 어제 저녁에 떠났는데 새벽이 됐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생각했을 때예요. 이제 절망적이라고 생각할 때, 이제 더 이상 버틸 힘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 48절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보셨어요. 제자들의 그 고통을 아셨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주님이 600만 불의 사나이도 아니고 6km 너머에서 벌어지는 일을 어떻게 보시나? 여러분, 주님은 보실 수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멘이시죠?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보실 수 있어요. 주님이 보실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보여요. 사랑하면 들려요. 가끔 교우들 가운데 저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이발하셨는데요. 이발하신 거를
이발한 것은 사실인데 다 몰라봐. 근데 그분은 목사님 이발하셨네요. 제가 스스로 생각하죠. 저분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사랑하면 보여요. 사랑하면 들려요. 가끔 이상하죠. 사람들이 모여서 막 얘기하는데 애기 엄마가 뛰쳐나가요. 왜 그래요? 애기가 온다고 2층에서. 우리 안 들리는데? 사랑하면 들려요. 사랑하면 보여요. 주님이 제자들 사랑하셨어요. 보셨어요.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오셨어요. 버려두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139장을 보면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죠. 주님이 나를 아시는데, 보시는데, 안고 일어섬까지 아시고 보시고, 내 혀의 말 하나도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주님이 다 아신다.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이 오셨는데 잘 못 알아봤죠. 당연하죠. 지금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배에 물이 막 들어차고 이 상황에 뭐가 보이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니까 유령이다 하고 두려워했죠. 주님께서 아무라 하시지 아니하셔요. 오늘 말씀 보면 뭐라 하시죠?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안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너희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내가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아. 안심해. 내가 너희들에게 간다.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다. 안심해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더 은혜로워요. 나다.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친밀한 사랑과 관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이가 아니고서는 나야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길거리에 가다가 실험해 보세요.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 보고 가까이 가서 나야 그래 보세요. 미친다 이게 그러죠. 나야 할 수 있는 사이는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자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제자들을 얼마나 친밀하게 여기시는지 주님이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나야.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 나야. 너희들을 사랑하는 나야. 나는 창조주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연의 법칙과 질서를 넘어 있는 자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안심하라. 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의 고난 가운데 말이죠. 여러분, 물 위로 걸어오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압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부탁을 드려요. 주님이시면 저로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아니, 물 위를 걸어서 뭐 하려고요? 주님이 걸어오셨으면 됐지. 풍랑 잠잠케 하시면 되는 거지. 베드로 참 엉뚱해요, 그죠? 그래서 엉뚱한 사람 보고 우리가 늘 베드로 같다 그러잖아요. 아주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사람. 물 위를 걸어서 뭐 하려고 도대체. 그래서 어쨌든 베드로가 잠시 동안이지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배에 내려서 물 위를 걸어요. 그런데 풍랑 보고 또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물속에 빠져갑니다. 그래서 또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베드로 손잡고 건져주시면서 뭐라 하셨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일련의 사건 통해서 베드로의 이 충동적인 뜬금없는 질문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주님은 제자들의 항해를 통해서 베드로의 그 뜬금없는 질문을 통해서 계획하신 게 있었어요. 믿음의 중요성 가르쳐 주고 싶으셨어요. 믿음이 중요하니 어려울 때 믿음 지키는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잠시 동안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풍랑이 잠잠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전히 풍랑은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 풍랑 가운데에서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물 위를 걷다가 풍랑을 보니까 두렵네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물속에 빠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어려움 속에서 믿음 지키는 싸움에서 패배한 거예요.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할 때 이 의심이라는 단어는 히라보로 다스타조라는 단어인데 둘로 나뉘다. 의심한다는 것은 마음이 둘로 나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어려울 때에도 믿음을 갖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요. 그것이 제자들 고난 가운데 주님이 가지신 계획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풍랑을 통해서도 주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풍랑 가운데 믿음 지키는 겁니다. 믿음 지키는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한폐렴 때문에 두려워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요. 여러분, 저는 이 우한폐렴도 우리가 믿음 지키는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도전이에요. 이 코로나도 우리가 믿음 지키는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시지 않으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도우십니다. 여러분 승리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 지키는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박해하니까, 죽이니까 그들이 지하에 굴을 파고 미로 같은 동굴을 파고 거기 내려가서 삽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런데 로마에 전염병이 돕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거리에 사람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데 썩은 냄새가 온 도시에 가득한데 치우지 않아요. 왜? 전염병 옮을까 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밤중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와서 그 시체를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면 싹 사라져요. 또 밤이 되면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와서 그 시신들을 다 치우는 거예요. 아침이면 또 싹 사라져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도시가 깨끗해져요. 도대체 저들이 누구냐 알아보니까 카타콤에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올라와서 시신을 다 치우는 거예요. 거두는 거예요. 결국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풀렸어요. 오히려 칭송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로마의 공인된 종교로 인정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그 모습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어요. 놀라운 것은 시신을 수습했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종말의 때 기억해라. 너희들 가운데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면 잃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죽고자 하는 자, 나의 생명을 주려고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의 실현을 보았던 것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의 실현을 그들은 믿음을 지킴으로 보았던 거예요.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지키는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실제요, 진짜요, 보석임을 드러낼 때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믿음 지키는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지키는 싸움이 참 쉽지 않아요. 어제 믿음이 다르고 오늘 믿음이 달라요. 마가복음 6장 52절을 보면 제자들이 왜 풍랑 만나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두려워했는가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마음이 둔해지다. 원문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딱딱하게 굳어지다. 딱딱해지다, 굳어지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계속 변한다는 겁니다. 어제 믿음이 다르고 오늘 믿음이 달라요. 오늘 믿음이 다르고 내일 믿음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믿음 지키는 싸움에 임하고 순결한 믿음,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풍랑이 잠잠게 됩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에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했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뭐예요? 진짜 믿음 갖게 됐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 여러분, 날마다 진짜 믿음 갖도록 믿음 지키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